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실까요? 대전에서 아니요, 제가 질문한다고요. 따라하지 마시고. 대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 교회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넘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흥을 노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 교회입니까? 뭐 오늘 저녁 잘 안 드시고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다시 한번요. 대한민국에서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 교회입니까? 교회 이름이 좀 길어서 그러신가? 악센트가. 여러분, 지구촌 소망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서울에. 왜 소문이 나 있냐면 일단은 담임 목사님이 정말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할 때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높은 교회가 거의 없는데, 이야, 여기는. 그리고 목사님이 영력, 지력, 체력,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메신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을 텐데, 지금부터 저는 이제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님보다 2년 후배거든요. 여러분 표정이 제가 선배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제가 2년 선배인데 제가 94학번 이제 학력고사 보고 이제 재수하고 이제 수능 처음 보고 이제 94학번으로 들어갔을 때 이준희 목사님은 그때 이제 선배님이시잖아요. 이준희 목사님은 어떤 비주얼이셨는지 제가 한번 생생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준희 목사님은 항상 목동에 이제 옛날에 모건대학교가 목동에 있었을 때 이제 신학관 앞에 이제 자유의 광장이라고 이렇게 있어서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준희 목사님은 항상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여기에 성경책 혹은 책을 들고 어디를 가셨겠어요? 1번 식당, 2번 운동장, 3번 도서관. 항상 도서관을 가셨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선배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그래서 저랑 별로 좀 안 친하셨어요. 왜냐하면 도서관 파시니까, 공부만 하시니까, 책만 보니까. 저는 뭐 캠퍼스에 낭만도 좀 있어요. 운동하러 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모임하러 가고. 그런데 목사님은 항상 공부 또 학업 뭐 항상 탑이셨죠. 그리고 후배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와, 저 선배님은 분명히 교수님 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들려오는 거예요. 이준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교회니까 한번 아멘 준비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대.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이사를 가시고 하나님 또 이곳에 귀한 제단을 쌓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 히스토리를 대한민국 곳곳마다 전하고 계시는 불의 사자고 이 시대 사도 바울과 같은 부흥의 사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2001년, 지금부터 2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귀 기울여 보십시오. 2001년도에 한 형제가 한 자매를 대전 은행동 홍명산과 천변 건너편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서 이 형제는 충남 연기군 전이면 유천리 445번지에 있는 유천 상동교회라는 시골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믿음의 하나님이 불러주신 전도사였고,
그 자매는 저 용전동 감리교회 청년 자매였어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요. 저죠. 홍명산가 앞에 거기 레인보우인가 무슨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고 수요일날 저녁에 와서 잠깐 만나고 주일날 저녁에서 만나고, 이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충대 앞에 정문을 출발해서 쭉 오다가 SK 주유소 SOL 주유소를 지나서 우회전을 하면서 조치원 쪽으로 가면서, 그때 항상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2001년도니까 25년 전에 거기 이러면서, 주여, 제가 하나님 이곳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이곳에 노원지구라고 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복된 감리교회가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누가 기도했겠어요? 제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구촌 소망교회가 이곳에 있기까지의 0.1% 정도의 지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구촌 소망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는 목사님 전화 받고 2026년 여름은 정말 덥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앞으로 더 더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행사 스톱, 심지어 야구도 지금 다 스톱됐어요. 그런데 작년부 여름 수련회를 오늘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여름에, 이 더운데, 모이기 힘쓰시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는 말씀이, 저는 목사님 생각하고 지구촌 소망교회를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나누고 부흥을 써내려가며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도로서 쓰임받는데,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2026년도 이렇게 더우면 좀 어때요? 또 추우면 어때요? 제가 예언해 볼게요. 여러분들 더워 죽겠다 하시잖아요. 이 중에 아무도 안 돌아가실 거예요. 다 살아나실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완전히 깨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미소를 필요로 한대요. 세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대요. 자, 준비되셨으면, 자,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 정신이 깨어나기 위해서 미소를 일단 준비해 보세요. 저 좀 째려보지 마시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그 미소와 영혼을 깨우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갖고, 자, 준비되셨으면, 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환한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여기 앞에 계신 분은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앞에 뒤에, 그 앞에 뒤에. 잘하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험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주관식으로 한 문제 내었습니다.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정답이 쉽겠죠.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맞춰보십시오. 띄워주세요. 삶은 달걀을 먹을 때는 땡땡을 쳐서 먹는다. 정답은 뭐예요, 여러분? 소금이죠. 근데 어떤 짓궂은 친구가 케첩, 간장, 설탕, 선생님이 보너스 문제로 누구든지 맞출 수 있도록 동그라미를 하게 하려고 냈는데 그렇게 장난꾸러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좀 이따 채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머리라고 썼어요. 삶은 달걀을 먹을 때는 누구 머리를 쳐요? 저는 제 머리 친 적이 없어요. 누구 머리 쳤어요? 옆에 있는 친구 머리를 쳤어요. 한번 쳐봅시다. 쳐본다고 해. 아이고 깜짝이야. 아유, 치신 줄 알았네요. 친구 머리를 쳐. 근데 선생님이 채점을 하다가 깜짝 더 놀랄 정답이 발견. 정답은 소금인데 어떤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가슴이라고 썼어요. 삶은 달걀을 먹을 때 엄마가 조금씩 천천히 이제서야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 충청도시죠? 집에 가서 이제 웃으실 분도 있어요. 이 친구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삶은 달걀을 먹을 때 뭐를 쳐서 먹었어요? 가슴을 쳐서 먹어서 엄마가 야야야야야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그러면서 뭐 줘요? 뭐 콜라도 줄 수 있고 뭐 동치미 국물도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천천히 먹으라고 했던 그 어린이의 경험에서 나와서 가슴을 쳤어요. 여러분, 삶은 달걀 먹을 때 가슴 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서 가슴 치는 인생은 되어서는 안 돼요.
삶은 달걀 먹을 때는 몇 번이라도 가슴을 쳐서 잘 내려가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이 땅에 나는 사는 인생,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정답이 하나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지구촌 수망교회는 어떤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이신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사상으로 수많은 많은 어둠의 권세들과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공격했지만, 교회를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끄떡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공격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한 건물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 건물 아래층에 뭐가 들어왔냐면 술집이 들어왔어요. 이 술집이 들어와서 우리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의 함성을 부르는데 이 술집도 금요일마다 노래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어떤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 저 술집 이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술집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술집 불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술집 사장의 귀에 그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윗집 교회에서 우리 이준희 목사님이 술집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술집이 이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술집이 불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이 술집 사장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술집 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경찰에 고발장을 냈어요. 윗집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술집이 없어지게, 이사가게, 불나게 해달라고 해서 큰일 났다고 고발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 선생님이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불러갖고 이차저차 물어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없어지게, 이사가게, 불나게 해달라고 한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호호호호,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 양반, 설마 우리가 기도한들 그렇게 되겠습니까? 경찰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저 믿음 없는 술집 사장은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고, 목사님, 장로님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기도한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시고, 그래서 뭐라고 조서의 마지막을 썼냐면 믿음 없는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음이라고 썼대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 없는 크리스찬들의 그 믿음에 대한 빗대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 믿음에 대한 빗댄 이야기로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각도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믿음 없는 술집 사장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잖아요. 교회가 믿음 있는 이들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술집 사장의 입술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면 술집이 없어지고 술집이 이사가고 술집에 불이 난다는 것을 믿는 자가 누구였어요? 지금 믿음 없는 술집 사장님의 이야기였더라는 거예요. 오늘 동일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벨릭스, 이 법정 가운데 당시 최고의 변호사라고 하는 더둘러라는 변호사가 누구를 갖다가 지금 고발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잠깐 제가 이렇게 각색해 볼게요.
벨릭스 각하요, 벨릭스 각하요. 각하 덕분에 우리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하요, 각하요, 관용하여 들으시길 원하나이다. 저 바울이란 자를 제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고 오늘 고발장을 썼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제가 조사했더니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저 바울은 유대인들을 들썩들썩하면서 소동케 하는 자입니다. 저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저는 신구약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이 말씀처럼 신앙인의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짤막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 곳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오늘 바울에 대해서 이 더둘러라는 이 당대 최고의 변호사가 바울을 면밀하게 조사한 거예요. 고발하려고.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염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한 100번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전염병은 어떤 병이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이곳에 있을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전염병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곳에 어떤 전염병에 세균이 있다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마스크를 3겹, 10겹을 썼다 하더라도 이 한 공간에 있으면 언젠가는 나도 걸리게 돼요. 그리고 내가 우리 어떻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전염병 좀 옮겨드리고 싶습니다. 이리 좀 가까이 오시죠. 그럼 벌써 표정이 저렇게 안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싫다고 해도 한 공간에 있으면 제가 불지 않아도 권사님은 언젠가는 어떤 병에 걸리게 돼요? 제가 걸린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은 어떤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보니까 코를 후쩍후쩍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감기가 걸리신 것 같아요? 아니면 감기 몸살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졸려서 지금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지구촌 소망교회가 예수라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그건 믿음 있는 삶의 태도요, 삶의 모습이고 삶의 열매들이고요.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우리 이따 함께 기도하겠지만 기도는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전도는 누구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불이 있는데 예수라는 복음이 내 안에 심어졌어요. 뿌려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귀하셔. 우리는 성전에서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가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많네.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월요일 날 원래대로 돌아가신 건 아니세요? 성전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일날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직장, 일터, 학교, 우리의 삶날 가정 속에서 돌아가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명찰로 지구촌 소망교회 권사 땡땡땡이라고 명찰을 달고 직장이나 일터, 회사나 학교를 만약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우리 좀 힘들 거리요, 좀 어깨에 힘들어 갈 거리요, 좀 돌아다니기 싫으실 거리요, 누구 만나기도 좀 힘들 때도 있을 거리요. 왜? 지구촌 소망교회 권사, 집사, 장로님 누구라고 썼으니까. 이 명찰 때문에. 그런데 명찰 달지 않아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 왜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정말 진짜 크리스찬 아닌 가짜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그 얘기 반증 아니겠어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맞으시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건 맞으시죠? 맞는 것 같아요. 이 여름에 이 작년부 여름 수련회 집에서 좀 쉬시지 왜 이렇게 모이셨어요?
집에서 좀 시원한 것 좀 드시지 왜 이렇게 모이셨어요? 충남 연기군 전인면 유철리 445번지 제가 첫 목회 나간 시골 교회입니다. 26살 때 총각으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이 봄에 나갔는데 첫 번째 여름을 맞이하면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집 처음 오셨지? 처음 오셨죠? 성청도 사투리를 하면서. 저는 참고로 대전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대전에서 만나서 대전에서 결혼하고 대전에서 교회를 섬기시고, 저도 홍명산과 거기서 첫 만남을 갖고 대전에서 데이트하고 대전에서 하다가 충남 연기군 전이면 거기서 첫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대전이 제 2의 고향 같기도 하고 또 충청도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 저의 이런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첫 여름을 맞이했어요. 첫 여름에 사역을 하면서 집집마다 이제 여름에도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은 할머니들이 이제 전도사님이 처음 오셨다고, 우리 집에 처음 오셨다고, 귀하시다고 찻잔을 하나 꺼냈어요. 근데 찬장 있잖아요. 찬장, 안 열리는 찬장, 오래된 찬장, 삐끗삐끗하면서 찬장에서 그 오래된 옛날 30년 전에 했던 그 찻잔을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보이시나? 예. 여기를 이렇게 닦으세요. 이왕이면 설거지 좀 깨끗하게 해서 주시지. 그래서 갖고 냉커피를 이렇게 타주세요. 그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거기 손으로 닦은 데만 그렇고 나머지 속은 겉은 여기도 끈적끈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원하게 드셔요. 그 다음 집 가봐요. 그릇에다가 요즘 여름이면 뭐 먹어요? 미숫가루. 좀 얼음 좀 넣어서 주시면 좋은데 얼음이 없으시잖아요, 시골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먹어요. 왜? 아까 그 먼지 다 먹어갔기 때문에 아직 떨려.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 생활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전도사님.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죠? 예, 맞아요. 저는 신방 가서 맞아요만 한 10번 하다 왔어요.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예배 빠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그렇대. 너무 여름에 더워서 그렇대. 뭐 하다 그랬대.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이 시골 교회니까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8명이었거든요. 한 할머니가 저기 문을 빼꼼 열고 예배 시간 11시인데 설교 거의 끝날 때쯤 들어오셨어요. 그 오셔갖고 앉아갖고 나 이 기도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8명 교우들이 다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교회 오면 낫는다고 했는데 안 낫네. 저게 무슨 소린가? 그 할머니는 교회 뒷집, 교회가 저기 언덕 꼭대기에 있는데 교회 뒷집에 살고 계는 한 할머니셨어요. 그분은 이 다리가 불편해서 앞으로 이 내리막길을 앞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뒤로 해갖고 이렇게 뒤로 내려가실 정도로 하지 정맥류 관절에 어려움이 있으신, 하반신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뭘 낫는다고요? 다리 말끔하게 낫는다고. 그분은 교회 가면 나 다리 낫는 줄 알고 그날 교회 오셨어요. 근데 예배는 늦게 왔지요. 말씀도 못 알아들었는지 아무튼 했지요. 근데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다리를 붙잡고 제가 말하는데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났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줄 아세요? 예배 끝나자마자 안 났네, 안 났는구만. 저는 그 얘기가 뭔지를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 교회 안 오십니다. 그 다음 주에도 교회 안 오십니다. 신방을 계속 가는데 계속 그래요. 아이고 교회 가도 소용없구만.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를 30년 교회 뒷집 살면 뭐하냐고요. 목사님 교회 좀 오라고 그러는데, 전도사 때죠. 전도사님 교회 좀 오라고 그러는데 전도사님이 신령하니까 교회 오면 한 번에 낫는다고 그랬죠. 그러더니 아니 왜 그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교회 와서 예수님 믿으면 차차 좋아질 거라고 하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도사님 제가 아픈 곳이 있어서 지난번에 낫잖아요. 한 번만에 한 번 기도했더니 전도사님이다. 제가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죠. 근데 그 할머니는 교회 오면 차차가 아니라 한 번에 낫는 줄 알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렸는데 안 낫다는 거예요.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하나님 복음 들고 서울에서 사역하고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시골로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하고 함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4달 만에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 지역의 건너마을 저 뒷마을 옆마을에 뭐라고 했냐면 기도해도 안 되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기도하면 안 된다는데 하나님 고쳐주셔야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뒷집 할머니가 자기가 그 내리막길에 항상 그냥 앞으로 걸어서 못 내려가니까 그분은 뒤로 마이클 잭슨처럼 이렇게 뒤로 내려가시는 할머니시거든. 근데 어느 날 누가 저기서 뭐 좀 먹으러 와 그래서 깜빡했는지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랄 일이에요. 그 내리막길을 앞으로 그분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 어르신 지금 앞으로 어머 얘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 푹썩 주저앉아요. 나 났나 봐. 나 앞으로 걸어가나 봐. 그러더니 나 한번 딱 보더니 몰라 누가 고쳤나? 몰라 누가 고쳤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게임 끝났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지난번 교회에 갔는데 이제 효염이 나타났다고. 지난번에 기도 한 번 여기가 중요해요. 기도 한 번 했는데 효험이 이제 나타났다고. 그분이 가면서 뭐라고 실제 그냥 팩트 그냥 자기가 경험한 대로 기도를 하면 금방 날 수도 있지만 조금 있다 날 수도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오래 참은 인내에 대해서 저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난대요. 그분이 전도를 해요. 윗마을 건너마을 옆마을 저쪽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중약하고 8명이던 성도들이 23명으로 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의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꼭 먼저 무장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마귀는요 어둠의 권세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요. 오늘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어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한번 따라합시다. 어제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감사. 오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기쁨.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시 한번 합시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전염병 같은 자, 오늘 맨 앞에 권사님 잘 앉으셨어요? 실례지만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뭐 문제 있어요? 왜 따로 앉으셨어요? 조금 소개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시고 아내시고 아들이시고 그 옆에는 상관없으시고 그러시고 이렇게 그 세 식구세요? 세 식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빠가 교회에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미소를 띠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자, 후회하지 말고 감사하자. 아들 벌써 표정이 좀 시원찮은데 그런데 집에 오늘 예배 드리고 밤에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집에 가자마자 아빠가 아이 목사님 설교 되게 기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아들이 저런 표정을 질 거 아니야. 그런데 아빠가 야 오늘 은혜 받았니? 아빠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우리 아들은 어떤 은혜 받았어? 여보 어떤 은혜 받았어? 함께 이렇게 나누시나요? 아니면 빨리 자자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은 믿음은 한결같은 거예요. 주일날도 믿음, 월요일날도 믿음, 수요일날도 믿음, 토요일날도 믿음. 어떤 집은 이런 다음에 토요일날 야야야 내일 교회 가는 날이야 준비해. 뭐 준비하라는 거예요? 헌금 준비해. 내일 몇 시 출발? 내일 늦기만 해. 벌써 막 위협하고 막 분위기가 다운돼.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우리 권사님 그러실 것 같아. 내일은 복된 날이다. 예배 드리는 날이다. 아들이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니까 내일은 복된 날이다. 내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귀한 예물도 아들 11조 용돈에 준비하고 아빠도 준비했어. 우리 저기 맨 뒷자리도 편할 수 있지만 맨 앞자리에서 함께 은혜 받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신 앞자리에 앉으신 거죠? 아들이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럼 그것이 전염병에 대해서 옆에 있는 이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찬양해요. 그 찬양이 너무나도 기뻐요. 이야,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그렇게 천사의 기쁨과, 저는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말도 한마디 안 하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끼치시는지, 이야, 얼마나 놀라우신지.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은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시는 교회 권사님이 저 시장에서 이러고 계시더라고. 교회에서는 한복을 입으시고 주보를 나눠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시면서 할렐루야. 근데 그 권사님이 수요일날 시장에서 봤는데 이러고 있어요. 깎아줘! 깎아줘! 이게 뭐예요? 못 깎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콩나물.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권사님의 목소리가 원래 그런 목소리인가? 왜 이렇게 웃으신 거예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시장 가셔서? 깎아줘! 깎아줘! 동네가 찌렁. 난 창피해서 권사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어. 아니 그 콩나물 얼마나 된다고 그걸 깎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엄마 저 권사님 그 한복 입은 권사님 아니셔서 그랬대. 맞다.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깎아줘. 지금 저분이잖아 권사님. 그랬더니 아유 많이 비싼가 보지. 뭐 그런. 깎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아시죠?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 아마 집에 가서 아빠한테 그럴 거예요. 아빠는 예수님 얼마나 좋아. 한번 연습해보자. 아빠 크게 한번 해봐요. 아빠 예수님 너무 좋지. 그럼 아빠가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 짱이야. 그러면서 그러라고. 아빠 나도 아빠가 정말 좋아. 아빠 뭐니 해도 뭐니야.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좀 아이스티도 사 먹고 커피는 안 먹잖아. 설렘도 좀 사 먹고 베라도 좀 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 아빠가 오늘 밤에 용돈 주실 줄로? 왜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세요? 용돈 주실 건가 보다 권사님들이. 믿으시죠? 아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데, 아들이 아빠가 너무 좋다는데 그것만큼 최고인 것이 어디 있겠어요? 지구촌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이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뉘앙스가, 이 더들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 벨릭스 각하한테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이다 입에 버터 바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저 바울은 내가 보니까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에 대한 고발장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아주 깎아내리고 그를 무시하고 그가 이 바울에 대해서 절망하고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의 이 목적이고 공격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깎아내리고 절망시키고 넘어지게 하면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아니 목소리도 저를 따라해보세요. 권사님 옆에 거기 뒤에 있는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권사님 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 오늘 저기 필드에서 오셨나봐. 저기 머리 색깔이 저 필드에서 오셨나봐. 저기 아주 좋으시네. 초록 색깔을 많이 보라고 그러는데 그래야 눈이 좀 시력이 좋다는데.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봅시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시작. 집사님 권사님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은혜가 넘치시니까 이렇지만, 누군가에게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옛날 성경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연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옛날 개역 한글판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언뜻 들어보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사실 이 제목은요 한 30여 년 전에 미국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이 교회가 이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자서전, 위인전기 자서전처럼 교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그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이게 그 교회의 역사의 책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촌 소망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어떤 역사? 단어를 한다면 한 문장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역사? 어떤 은혜?
어떤 하나님 히스토리를 갖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지구촌 소망교회는, 지구촌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공동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앞으로 가봐요. 더둘로라는 그 변호사의 입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을 절망시키고 바울을 쓰러뜨리는 것이 지금 목적인데도 하나님은 그 더둘로의 변호사의 입술에도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드님이 한번 해봐요. 아드님, 아빠가 엄마에게 전염시켜? 아멘. 우리 교회에서 아멘 한번 해봐. 아들 표정이 아들 아빠보다 훨씬 잘생겼고, 아빠는 아멘 안 하려고 집에서부터 오늘 아멘 안 한다, 오늘 아멘 안 한다 결단하고 오셨나 본데, 아들은 아멘을 저렇게 잘해서 얼마나 용돈을 조금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 많이 주고 있어요? 아니 오늘 주시라고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안 돼요. 오늘 밤에 주셔야 된다고요. 오늘 밤에 안 주시면 연락 줘. 서울 북성교회로 연락 줘. 그러면 북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권사님 신방 오실 거예요.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자꾸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전염병에 걸려 있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만약에 가끔 기뻐하십시오. 시간 날 때 기도하십시오. 조그만한 일에만 감사하십시오. 이러면 우리는 아멘 할 거요. 그런데 거기 항상이 붙어 있어요. 쉬지 말고가 붙어 있어요. 범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바울이니까, 사도니까 바울만 저럴 수 있고, 아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겉면의 말, 어디 성경에 겉면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예요?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목사님이 전도 대한민국의 최고 전도 강사님 아니세요? 부흥 강사님 아니세요?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미쳐 있어요. 예수님 복음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우리 권사님 구원 받으셨죠? 우리 권사님은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 뭡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손을 잡기만 하면 구출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안 했어요. 나 좀 구해달라고 내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일어서기만 하면 구출되시는 거예요. 권사님은 사실 편하게 지옥 가실 수 있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빠는 편하게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실 수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아빠, 구원받은 엄마, 구원받은 아들. 할렐루야. 그러니 그 가정은 예수님의 전염병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마귀는 가만 내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예수님 외에도 다른 것이 기쁜 것이 많아,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 있어, 세상에 하나님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라고 우리를 미혹도 하고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쓰러뜨리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는 사람이 받고 싶지 않아도, 옆에 있는 분 한번, 제가 왜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만 보세요. 바라만 보세요. 눈으로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아이고 졸려 죽겠네. 그게 아니라 눈으로 한번 눈만 바라보세요. 눈이 지금 어때요? 계속 은혜, 사랑. 옆에서 쳐다보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주면 나는 혼자 언론 이거 왜 외롭고. 그런데 무슨 이야기예요? 그 레이저가 나가는 거잖아요. 은혜와 사랑과. 제가요 이번 여름에, 저는 참 부족한 목사지만 어린이 집회도 가고 청소년 청년 집회도 가고 이렇게 어른 장년부 집회도 목사님들이 불러주셔서 가끔 그냥 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다음 세대 복음화율 2021년 통계죠. 3.8%.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발표됐어요. 얼마 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죠. 1.8명,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1.8%, 이건 뭐냐면요, 우리 아들이 100명이 있어요. 학교에 100명이 있는데 1.8명은 뭐냐면 주일날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친구가 1.8명이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그 얘기는 뭐예요? 100명 중에 우리 친구 빼고는 1.8, 0.8,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복음화, 이 한국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데 지구촌 소망교회 우리 목사님 부흥의 하나님 사도로 보내심을 갖는 곳곳마다 아니다! 예수라는 전염병에 옴짝 걸렸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교회는 하나 살아있다. 교회는 부흥한다. 예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 전염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함께 있다가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뭘 갖고 기도하시겠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건가?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어요. 권사님, 아까 기도 제목 이렇게 주셨는데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독수리 올라가는 그런 믿음 달라고 그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누가 주시기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주시기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통화하는 거 들으셨나요, 옆에서? 목사님, 제가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썼는데 몇 종목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좀 올라야 돼요. 그냥 목사님은 복잡하니까 앞엔 빼고 그냥 아무개 권사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는 게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오르는 거 빨간색.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꿈에 빨간색이 보여야 된대. 그래서 오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하는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권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만 했어.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왔어.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 기도가 아닌 것 같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종목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던져버렸대. 팔아버렸대. 근데 팔자마자 내려가는 게 무슨 색깔이에요? 왜 자꾸 권사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파란색이 됐다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나님 던졌더니 쑥 내려갔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고요.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먼저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올라달, 전 그 얘기인데 그랬더니 전 또 던지라고 그런 줄 알고 팔으라고 그런 줄 알고 팔았네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식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그분이 예배 시간에 어느 날 맨 앞자리에서 아멘 하면 하던 그 권사님이 어느 날 둘째, 셋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가서 뭘 자꾸 핸드폰 보시더라고. 뭘 핸드폰 자꾸 보셔. 그러더니 옆에 있는 분이 표정이 이래. 옆에 있는 분이 저분이 뭘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드님 몇 학년이에요? 중1? 그럼 내년에 중2네. 그분도 무섭다고 하던 중2. 저희 아들이 중2병 안 걸리고 나은 비결 하나 얘기해 줄까 말까?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해줘야지. 아빠가 1번, 아빠가 용돈을 많이 준다. 중2 병원이 엄마가 맛있는 걸 많이 해준다. 3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 아들이 지금 고백한 거예요. 표정이 지금 어땠냐면 아까는 이러다가 지금은 3번. 눈치챈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중2병도 갱년기도, 중2 아들하고 갱년기 부인하고 둔 아빠는 갈 데가 어디밖에 없는 거 아시죠? 어디예요? 산에밖에 없어요. 산에밖에. 그 얘기가 난 뭔 얘기인지 몰랐어. 갱년기 부인과 중2병 아들을 둔 남편과 아빠는 갈 데가 산에밖에 없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산, 아무도 나한테 간섭하지 않는 산. 그런데 산이 아니라 어디를 오셔야 돼요? 교회 와서 누구처럼? 바울처럼. 누구의 어떤 병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전염병.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뭡니까? 우리 아드님, 우리 중학교 1학년인데 아주 저하고 저 어렸을 때하고 닮았어. 뭐가 닮았냐면 이 부흥회 때 맨 앞자리에 앉은 게 닮았어. 저는 이렇게 앉아있다가 좀 있다가 엄마 무릎에 폈다가 아빠 무릎인 줄 알고 폈는데 다른 권사님들 무릎에 폈다가, 그러다가 설교도 부흥회,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옛날 부흥회 심야 철야 기도회가 아니어서 철야했어요. 철야. 12시에 간식 한번 먹고 철야한다고요. 그리고 4시까지 한다고요. 그거 맨 앞자리에서 제가 참여했어요.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날 그 긴 말씀, 그 긴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아드님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엄마 아빠 속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엄마 아빠 속일 수 있어? 그걸 벌써 깨달은 거야? 엄마 아빠한테 안 걸리고 거짓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잖아. 어디 있어? 내 핸드폰을 놓고 왔는데 핸드폰에 다 있어. 유튜브한테 물어보면 다 돼. AI가 다 가르쳐줘.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 어렸을 때 요즘처럼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공부 열심히 하고 숙제 잘하고 와라 라고 하면서 교회를 가십니다. 그럼 동생이랑 그때 옛날에 저 초등학교 요 밑에 있을 때만 옛날에 텔레비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텔레비전 보던 시절에 어느 날 텔레비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 어머니가 갔다 와서 텔레비 안 보고 공부 열심히 했니? 그러면 제가 그래요. 엄마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냐면 텔레비한테 갑니다. 텔레비한테 가갖고 요즘처럼 좋지 않아갖고 텔레비 위에다가 안수하듯이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봅니다. 왔구만. 많이 봤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머니를 속이기 위해서 제가 또 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수건을 찬물로 이렇게 해갖고 어머니 오실 때 때쯤 되면 거기다가 수건을 이렇게 해서 차갑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텔레비가 고장났습니다. 어린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죄질 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편하세요? 어떤 어린이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예배 끝내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동안에도 죄를 져요. 그러더라고. 무슨 죄를 져? 그랬더니 눈 떴어요. 그러더라고. 그는 어린이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지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삶 속에서는 기도 안 한다고 기도 시간만이 기도가 아니라,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말씀 듣는 시간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에브리데이 언제나 어디서나 아빠, 엄마,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전염병은 뭐냐면요, 같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없는 병, 복음에 미치는 병,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병. 교회에 나와서 해결되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우리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요즘 청년들, 여기 청년들도 몇 있으신데 세상은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끼리 하는 이야기래요. 뭐라고 하냐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교회 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의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그거 어렸을 때 모를 때 가는 거 아니야? 엄마가 끌고 갈 때 가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옛날에 먹을 거, 세상보다 교회에서 먹을 거 많이 있고 맛있는 거 많이 줄 때 그때 철없을 때만 가는 거 아니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제가 이름을 몰라서, 아드님 언제까지 교회 다닐 거예요? 아니 이거 뭐 고민할 거예요? 아빠 어떻게 되신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왜 또 죽음 얘기가 나와? 그럼 한번 물어보자. 아빠가 먼저 천국 갈까? 엄마가 먼저 천국 갈까? 네가 먼저 천국 갈래?
네가 먼저 간다고?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네가 먼저 간다고? 그래도 이왕이면 누가 먼저 가야 되겠어? 이거 중요한 질문이야. 이게 아빠야 엄마야? 왜 앞자리에 앉아서 오늘 목사님이 힘들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하시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플레이스, 장소의 개념으로 천국을 하나님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권사님뿐만이겠어요? 우리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가정이 천국이에요. 직장이 천국이에요. 삶이 천국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라는 전염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요, 지구촌 소망교회 성도들은 이런다면서요, 누가 기도하면 같이 기도해요. 누가 예배드리면 같이 예배드려요. 누가 두 손이 올라가면 함께 두 손이 올라가요. 누가 찬양하면 함께 찬양해요. 아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옆에서 받쳐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진다? 아니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5병이요 5,000명이 먹었습니다.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역사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5,000명이 먹었더라. 그게 메시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그 이야기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더라.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역사가 있어요. 지구촌 소망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 이름처럼 지구촌 소망교회는 선교하는 영혼구원의 구력 열정이 있는 뜨거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정체성, 이 본질 이야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누가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고, 누가 사랑하면 함께 사랑하고. 그래서 증상이 심각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자꾸 어디 가요? 헬스클럽이요? 새벽에 일어나면 자꾸 교회 가요. 금요일 밤에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세상의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뭐예요? 구약 신약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으면 뭐가 구약이야? 약. 그게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전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제가 짧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 더둘러가 바울을 고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소유케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천목회 나갔을 때 그 시골 교회에서 어느 날 한 아빠가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전도사 양반, 우리 애가 자꾸 교회 가는데 자꾸 교회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는 교회 자꾸 갈 애가 아닙니다.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며칠 후에는 한 남자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마누라가 주일날 낮에 가는 거 내가 허락해 줬는데 자꾸 새벽에 가고 자꾸 밤에 가고 이러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테니까 그럴 줄 아시오. 그러더라고요. 이장님이 어느 날 쫓아왔어요. 조용한 이 시골 마을에 젊은 전도사 양반이 하니 오더니 10시 반 주일날 꼭 뭐가 나왔냐면 손대면 도 가고 터질, 그게 마을 방송이 한 20분 나와요. 봉소나 연장만 20분 나온다고. 그리고 11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10시 55분쯤 이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장님한테 가서 이장님, 그 봉소나 연정 그것 좀 앞으로 좀 지금 몇십 년 동안 똑같은 10시 반에 노래가 나오고 10시 50분에 했던 이야기를 당신 때문에 제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거 좀 시간 앞당겨 놨거든요. 그렇게 앞당겨주고 이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동네를 떠들썩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이장님이 저에게 정식으로 항의를 했어요.
제가 그때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서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바울처럼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이가 교회 가고 마누라가 교회 가고 하나님이 아무래도 동네가 들썩들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은 이단입니다. 시작. 이단 옆차기를 확 때려버리고 싶잖아요. 이단이 뭐예요 여러분? 다를 이 끝단이에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사이비는 아예 처음부터 가짜고 이단은 다를 이 끝단이에요. 여러분 이단 소리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어요. 태안에서 목회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부목사로 어느 날 옆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태안 읍내에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왜요? 제 설교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왜 때문에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분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전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소문나서 목사님 섬기고 있는 교회, 이 부목사로 있는 교회에 애들 안 보낸다고 애 난리가 났다고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단이라고 소문이 났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제 무릎을 탁 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목사, 이단 소리는 아무나 듣는 줄 알아? 나는 30년 목회했는데 한 번도 듣지 못했어. 내가 알아. 이 목사 학생들 데리고 산기도 가고 청년들 데리고 나무 뿌리 잡으러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금요 초래하고 어른들 할 때마다 그렇게 했던 거 알아? 애들이 하늘에 어느 방언이 임하고 애들이 하나님 아버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한 게 그게 왜 이단이야? 성경적이야. 걱정하지 마. 저는 이단 소리 듣고 한 달, 두 달 동안 우리 청년들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우리 가서 교회 뒤에 가면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 뽑을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 제가 어렸을 때 해본 것처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청년들을 낮에 잠깐 와갖고 미리 좀 뽑아놔요. 그래야 빨리 집에 간다고. 근데 그게 이단입니까? 왜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런 소리를 더둘로 변호사에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들었습니까? 왜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이단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비밀이에요. 학교에서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 나가는 건 극비예요. 하나님 아파트 사시는 여러분 그 103동 그 3사라인에서 교패 붙여져 있는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교패 붙이셨는데 슬쩍 뛰신 분이 여기는 없죠? 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불편하니까, 누구에게 드러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게 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삶 속에서 바울처럼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민족은, 그 나라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의 뒤를 문맥을 보면 우리가 다 보지 못했지만 내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내가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자라고? 내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라고? 너 이리 나와. 이 나와. 나오시라는 게 아니라 너 이리 나와 이 더둘로야. 싸우지 않았어요. 저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맞아, 나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들을 들썩들썩 소유케 하는 사람 맞아. 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맞아.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이야. 하나님,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염을 시키는 사람이라고 불려진 것을 감사해요. 나도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평생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불릴지언정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구촌 소망교회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여러분들로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가정, 직장, 일터, 학교, 하나님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신 분 아멘. 누가 아멘 하시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시지요? 십자가가 자랑이시죠? 십자가가 능력이시죠? 십자가가 은혜시죠?
우리 앞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하나님 한번 이렇게 동성간에는 한번 이렇게 붙들어가면 이렇게 치면서 한번 해봐요.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을 전염시키시다. 시작. 어떤 분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손만 흔드시고 계시네 지금.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는 편하게 예수님 믿을 때도 있어요. 그냥 주일날 이제는 성경책을 교회에 이렇게 들고, 우리 이준희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늘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일날 이렇게 뵈면 어르신들만 성경책 들고 와요. 나머지는 다 화면에 띄워져서 그런가, 너는 왜 성경책 안 갖고 오니? 그러니까 다 화면에 띄워주잖아요. 저 핸드폰에 다 있는데요 목사님, 너 핸드폰 어플 꺼내봐 그랬더니 보여드리기 싫은데. 있긴 뭐가 있어. 옛날 버전으로 5년 전에 깔아놓고 한 번도 안 열었는데. 여러분, 성경책이 핸드폰 안에만 갇혀있는 분이 있고, 성경책이 어느 집신방 가보면 성경책이 없대요. 어딨냐고 그러니까 차에 있어. 차. 성경책이 추울까봐 그 차 뒤에다가 계속 광합성 하고 있어. 거기서 그 어떤 분은 성경책이 있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꺼내서 갖고 왔어요. 지퍼를 하나 둘 이렇게 했어요. 여는데 몇 장을 찾으라고 하는데 못 찾아. 왜? 하도 성경책을 넘긴 적이 없으니까 계속 이게 안 넘어가는 거야. 이게 안 넘어가. 그래서 왜 이렇게 못 넘기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놈의 성경책 이게 안 넘어가네. 이게 자꾸 하도 안 열어봤기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있으면, 예수님께 미쳐 있으면,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특별히 한국교회에 지금 영혼, 이 구원의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샘플이 되신 거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전도가, 한번 제가 우문 한번 해볼게요. 전도가 쉬우세요? 쉬우세요? 다시 한번.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는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홍해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공격당했습니다. 저 사람 바울 좀 보십시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는 사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 벨릭스 각하 앞에서 더둘러가 그를 망신주고 쓰러뜨리고 모욕을 주려고 했던 그 말에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도 신앙의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권사님 직장 사업 뭐 하세요? 사업하세요? 비즈니스 하실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시는구나. 그래서 다운 계약서 쓰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세요? 아니요. 왜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믿음의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은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느 집에 한 어린이가 저에게 심각한 상담을 걸어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니?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외할머니 전화 받을 때랑 시어머니 전화 받을 때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한참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더래. 근데 친정엄마, 외할머니한테 전화 오면 이러더래. 텔레비 볼륨도 안 줄이고 엄마 왜? 나 뭐하고 있어? 엄마 뭐하고 있어? 뭐 있어? 목소리 톤이 높대. 근데 걔가 따라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친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대. 근데 텔레비를 음소거를 누르더래.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더래. 어머니 어머니, 예, 무슨 일 있니? 그랬겠지. 예,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어머니. 괜찮니? 그럼 이번 주에 시골 못 내려오겠지. 그래서 꼭 가야 되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애가 들은 거예요, 그걸. 그리고 끊자마자 다시 음소거했던 그 드라마를 틀고 그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심각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엄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할머니한테 거짓말한다고. 할머니한테 아픈데 그러면서 아이한테 이것까지 했대. 너 혹시 할머니한테 전화 오면 알지? 엄마 아프다고 그래? 왜 고개를 숙여 내가 민망하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누가 보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폭염의 더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찜질방처럼 더우신 분 혹시 있으세요? 물질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찜질방처럼 더워서 힘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나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시원하게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영혼권의 문제, 하나님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하나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옮겨지면 그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이 돼요. 믿으시죠? 여러분,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러실 때 있잖아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함을 얻습니다. 저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이 시간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찬양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여,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전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세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